멧돼지 한 마리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감나무에서 홍시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른 가서 그 홍시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단지 이 멧돼지가 홍시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둥이와 또 앞발을 가지고 막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시를 땅에서 얻었기 때문에 땅을 파면 그게 나오는 줄 알고 막 땅을 아무리 파더라도 홍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파니까는 그 주둥이가 다 문드러지고 이빨이 다 부러져 가지고 과로로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파더라도 홍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과로해 가지고 죽게 돼 가지고 뒤로 발락 나가자 빠져 가지고 딱 위를 쳐다보니까 홍시가 어디 달려 있어요? 감나무에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멧돼지가 죽어가면서 진작 위를 쳐다볼 걸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참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고 열심히 땅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쌓아놓은 열심히 땅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쓰러져 죽어요. 이 땅에서 복이 나오는 줄 알고 땅에서 복이 나오는 줄 알고 열심히 땅을 팝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참 복은 감나무에서 홍시가 달리듯이 참 복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나와야 그 복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좋고 내세도 좋고 또 자녀들에게도 좋고 영원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복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모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또 하늘 한 모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또 하늘 한 모금 쳐다보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에게서 온갖 좋은 것이 나오고 참된 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 17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다윗과 사울왕의 대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좁은 지면에다 하나님께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께서도 거기다 기록하고 싶은 게 참 하나님도 많으실 텐데 거기에 왜 다윗과 이 사울왕의 대화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대단히 중요한 전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전쟁에는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쟁, 그 전쟁에 지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전쟁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것을 보면은 그 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큰 거인 구척 장군이 그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그만 기가 다 죽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자기 형들이
그 전쟁에 참전하고 있으니까 그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광경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왕이 이제 대답하는 대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이 사울왕의 말과 다윗의 말이 근본적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기에 능하지 못하다. 너는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린 소년이요. 저 골리앗 장군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골리앗은 키가 6규빗 반이라는 거예요. 한 규빗이 보통 성인 남자 손가락 맨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요 길이를 갖다 한 규빗이라 그래요. 저는 뭐 손이 작아가지고 한 45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큰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cm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6규빗이라 그러니까는 3m 하고도 그것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 3m가 넘는다는 거예요. 6규빗 반이니까는. 보통 우리가 농구 선수들 중에서도 장신의 키가 2m 정도 되는 그런 장신이 드물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으니 얼마나 큰 키입니까? 거기에다가 이 골리앗은 노트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은 배틀채 같이 그렇게 큰 창, 보통 사람이 들 수도 없는 그런 큰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다리에는 녹경갑을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거구의 큰 용사고 대단한 그 어떤 장군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고 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봤을 때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들을 내가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고 물어가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것들을 내가 쳐 죽였습니다. 내가 한 번은 그래서 양을 치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다가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사자하고 내가 막 붙잡고 싸웠습니다. 사자하고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내가 이 사자한테 내가 물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한 번은 또 큰 곰이 다가와서 양을 이제 움켜가지고 갑니다. 그때 내가 지난번에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사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그 곰과 싸워서 양을 내가 빼앗아옵니다. 그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 곰을 쳐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의 창과 칼에서도 나를 충분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사자의 이빨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칼과 창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작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작은 것에서 나를 도우셨다면 이 큰 것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또 그것이 바로 다윗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다 그 계산에 집어넣고 골리앗을 바라보니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대화 속에서 보면은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 대화가 다윗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이 사울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도저히 싸워봤자 아말렉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도와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울 왕의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 것 같으면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야, 그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하스하고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 어디 그뿐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군사적으로나 또 무기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내가 능히 이겼다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능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내가 안 죽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날 도와주셔서 내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그 사울 왕의 키가 6규빗이나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저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나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베텔체와 같다. 그는 머리에 노트구를 썼다. 그 다리에 노경갑을 찼다. 도저히 우리 이길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에 반해서 이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 걸 내가 믿고 담대히 내가 나가서 그 사자하고 정신없이 싸워서 내가 꼼짝없이 사자의 입에 내가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살려주셨다면 나를 죽으라고 살려주셨느냐?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이번에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그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줄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그 양을 물어가는 곰하고 내가 싸워서 곰의 수염을 잡고 내가 곰을 쳐서 싸웠을 때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다음 그때 나를 골리앗에게 죽으라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느냐? 아니다.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의 칼과 창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작은 것을 경험한 것을 작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 큰 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다. 자기 기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계산해 놓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겠다는 것. 그러면 골리앗아, 너는 나에게 키가 큰 것을 너는 나한테 자랑하느냐? 나는 내가 키 작은 것에 대해서 난 말하지 않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그 물맷돌을 팽팽 돌리면서 그것을 샥 하고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속도를 딱 더하여 주시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정중앙에서 딱 박혔어요. 그 큰 골리앗이 콱 나고 쓰러지니까 얼른 뛰어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딱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딱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죠. 언제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그 사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그 전쟁터에서 고대 시대에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골이 얼마나 크냐면요, 키가 한 4m 정도가 된대요. 그런 거인의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이마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렸어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게 골리앗의 유골이다. 그래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도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작은 것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셔서 지금 내가 큰 문제를 당하고 큰 것을 만났을 때도 그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나를 도우셨다면 지금 여기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울왕도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만 그 하나님이 경험한 것을 그냥 묻어두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봤고 기도 응답을 다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내가 배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배 아픈 것에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큰 병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암병이 걸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배 아픈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암병에서도 나를 능히 고쳐주실 수가 있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배 아픈 것은 작은 병이고 내가 암병은 큰 병으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이 병은 작은 병이고 이거는 큰 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 배 아픈 거 고쳐준 거나 암병 고쳐주는 거나 하나님에게는 어차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내가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 큰 문제에서도 능히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히 하나님이 이겼었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뭐냐면 사자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고 곰과 사자의 그 같은 데서 그 짐승에게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이 큰 장수 골리앗과 그 군대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칼과 창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건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때 짐승에게서 나를 건져서 나를 살게 해준 것은 골리앗에게서 나를 죽으라고 살려주신 거 아니다. 나를 살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도 살려주신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필요로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셔서 살려주셨고 그 광야에서 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를 살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살게 하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6편이라든가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수도의 다윗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짐승 떼에게서 보호하여 주셨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전쟁에서 그 광야에서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지만 그 경험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체험했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았다면 오늘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맞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신다가 아니에요. 비록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이곳에서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내가 경험할 이야기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독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아들을까지라도 나에게 주셨으니 이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곳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다른 사람의 간증도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와 같은 일을 나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같은 도움을 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은기 목사님이 기록한,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불광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걸어다니면서 신방하다 보니까 너무 다리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좋은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그때는 자전거도 귀할 때인데 하나님께 자전거 한 대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그래,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자전거를 바란다. 자전거가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바 이것을 주실 줄로 내가 믿음을 믿으면 이것이 실상이 되어 내가 다가오겠구나. 그렇게 믿고, 그리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잉태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나는 자전거를 내가 지금 잉태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자전거를 앞으로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그랬으니, 내가 자전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으니 그 자전거가 실상이 되어 내게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군목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자기 짐 정리하는 것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짐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창고에 가서 이렇게 짐을 꺼내다 보니까 그 창고 한쪽에 자전거 한 대가 딱 서 있더래요. 좋은 자전거인데 미국 제품 좋은 자전거가 몇 번 타보지도 않은 그런 자전거 새 것이 먼지가 수룩하게 쌓여가지고 서 있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조 목사님이 자전거 가서 막 바퀴를 돌리면서 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미국 그 군목 목사님이 딱 들어와 보니까는 짐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자전거 바퀴만 돌리고 있으니까는, 아니 조용기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자전거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자전거를 만났습니다 하고 자전거 바퀴를 돌리고 있으니까, 조 목사님 그 자전거가 가지고 싶으십니까? 예,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지십시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자전거가 있으니까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용기 목사님이 막 교인들한테 뛰어와가지고, 내가 자전거 잉태한 것을 이제 출산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랑 함께 와가지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책들까지 다 가지고 왔다고.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간증책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그 교회에 나이가 한 40 정도 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안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더니, 그러면 조용기 목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그것을 체험했다면 나도 내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 조용기 목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충고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그런데 그 자전거가 실상으로 그에게 왔다면 나도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바란다는 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선 자기는 아직까지 자기가 원하는 신랑감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40여 년 동안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신랑을 내가 바랍니다. 이런 신랑이 내게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예 그림으로 자기가 원하는 신랑감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걸 가지고 왔대. 그 조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경험했다면, 이건 조 목사님의 하나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신랑감이 이런 신랑감을 나는 바랍니다 하고 그림을 딱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딱 그 그림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래요. 누굴 닮았는데 꼭 자기를 똑같이 닮았더래요. 왜 나 닮은 신랑감을 구합니까? 예, 조용기 목사님 닮은 그런 신랑감이 있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보냈대요. 그럼 몇 년이 지나가지고 누가 결혼 주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혼 주례하기 위해서 예식장에 딱 가지고 서 있었더니 신랑 신부가 다 입장을 하더래요. 근데 신랑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더래요. 가만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놈이 거기 딱 서 있더래요. 근데 옆에 신부를 가만 보니까는 그 신부가 누군가 했더니 몇 년 전에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는 이런 신랑감을 바랍니다 하고 그 그림을 보여줬던 바로 여자 집사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도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하나님을 기도해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오늘날 나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도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것도 우리에게 지혜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과거에 작은 것을 경험하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 큰 문제를 만났지만은 이 상황에서도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도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을 줄 몰랐어요. 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산으로만 계산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만 나온 것 뿐입니다. 정말 이 사울왕에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면 자기가 과거에 그와 같은 암몬에서 전쟁에서 건져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면 이곳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 방법으로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에다가 믿음이 더하여졌을 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지만 마시고 바라는 그 모든 일을 사랑하는 주님을 거기다 계산해 놓고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는 일을 끝내시고 사울처럼 자기 계산을 하는 거 자기 방법으로 하는 그와 같은 계산을 다 끝내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능히 우리 주님께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